다시 시즌 3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비전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입세 6번째 시간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기도, 이게 제목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기도. 기도하면 염려에서 벗어나십니까? 아멘. 기도는 염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물론 하지만 또 염려가 아예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염려하다가 기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눈 뜨자마자 염려하는 것들도 있고 저녁 해가 질 때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염려들, 10년, 20년씩 가는 염려도 있고 또 오늘 갑자기 우발적으로 생기는 염려도 있고 상황의 직면에 마주하는 염려들도 있고 아주 많은 염려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난 염려하지 않아 한데 가만히 보면은 염려 더 많이 합니다. 다 염려합니다. 염려가 마치 삶의 운전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염려가 막 우리 삶에 마치 폭포수처럼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염려가 아예 없이 살지 않고 염려가 일이 되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긴장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그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염려가 그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염려가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염려를 붙들고 삽니다. 걱정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염려를 평안으로 바꿔주는 기도, 염려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에 진입하게 만드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안내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 아침 염려로 시작하지 않고 염려에서 벗어나게 만든 그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는 염려 없는 기도, 염려 이기는 기도로 오늘 하루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이거 말씀한 건 누구죠 오늘? 예수님이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했어요. 그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죠. 근데 예수님도 말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분명히 새벽에 했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하면 운전대 딱 잡고 시동 걸면 염려가 확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전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우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도 말했는데 우리 염려한다면 누가 말한다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한다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말한다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말했단 말이에요. 대안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게 깊이 들어갔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굳이 그 크레용의 색깔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색이 여러분들에게는 떠오릅니까? 우선 예수님은 예수님 하면 십자가가 너무 강렬하죠. 슬픔이 아주 예수님 삶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감정입니다. 슬픔을 많이 당하셨고 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곁에 또 슬퍼하셨고
또 한 예언자의 이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픔은 분명히 당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는 마땅한 슬픔이었고 마땅한 징벌이고 마땅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대속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결국 죽으셨습니다. 마땅한 죽음으로만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동아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장면은 그런 예수님의 고뇌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분은 우셨고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에 매달린 무력한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 그런데 그것만이 그 마땅한 죽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색상이 예수님의 전부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느낌만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 대부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예수님 나 다 아시고 예수님께 나와 공감하시고 내 슬픔 대신 지시고 이거 다 압니다. 이걸로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만으로 자칫 예수님 보면서 염려합니다. 아이고 하고 예수님 보면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부지기수로 봅니다. 저도 보고 저 안에서도 보고 우리 안에서도 보고 예수님 믿는데 염려합니다. 예수님이 전혀 워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예수님 믿어온 구력은 어마어마하고 예수님 믿는 행색은 엄청난데 예수님 믿는데 전혀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에 찌들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또 오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꼭 그것만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잘 알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의 강렬한 색상, 예수님 하면은 떠올려야 되는 예수님의 그 무한한 자유, 풍채, 그 예수님의 따뜻한 평안,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눈빛, 이걸 우리 도화지의 어떤 삶의 도화지, 하루의 도화지에 새롭게 익힐 색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훨씬 더 강렬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 전체이기도 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배경, 예수님의 어떤 삶의 색깔은 전부 그건데 길을 만들면서 점점 곳곳이 이쪽 점, 이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슬픔과 우리와 함께 우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무한한 그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무한한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말씀에 들을 거 아닙니까? 저분 말씀하면 듣겠다는 그게 있어야, 그 신뢰나 믿음이 있어야 그분 말씀하면 듣는 거지. 들을 때는 좋다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세상은, 저랑 이야기할 때도 거의 백발백중 그래도 세상은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왜 우리 그 교회에 오는 겁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명령하면은 그거를 따를 만한 분명한 내 삶의 어떤 무게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어떤 익스큐즈 변명보다도 더 강력한 무언가의 예수님의 색상, 이미지, 분명히 믿을 만한 근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한 언덕이었겠죠. 분명히 그 산에 올라가 지금 가르치시는 산상손이니까 그저 살아있는 것 자체를 즐기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한 새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 보신 거죠. 그리고 새들은 이런 투로 말씀하신 거죠. 새들은 인간이 하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서도
대체로 잘 지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꼭 해야 되는 인간의 일을 새들은 하니 전혀 하지 않고서도 얼마나 잘 지내니? 염려하는 새 봤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고서 예수님이 늘 염려하고 막 말하면서 염려하고 그러면은 이런 새가 눈에 들어올 턱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구 하나 돌보지 않는 새, 어디 창고에 모아서 먹이 주지 않는 새, 가축처럼 기르지 않는 새, 누가 하나 그래 너 잘 나른다고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는 새, 그런 새들조차도 아버지가 돌보시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시니까, 아버지의 질서 안에 있게 되니까 그들이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들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도 염려하니 뭐 이런 투겠죠. 이렇게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는데도 또 염려하는구나 이런 거겠죠. 염려 없는 새는 염려 없는 예수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염려 없는 예수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건 그건 마땅합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걸 뭐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 마음속에 이 아침에 그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 아침에 그 주의 따뜻한 손길, 아침에 주님이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배려와 이 따뜻한 손길이 정말 내게 강렬하게 온다면 그건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는데 뭘 염려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뭘 염려해? 우선 그 말씀을 한 분명한 화자, 말씀하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이 어떤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나는 꽃도 보셨습니다. 꽃도 봤죠. 광야 이 빨간색 꽃,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은 광야의 언덕에서 그 함께 모든 게 누런 세상인데 거기에서 빨갛게 피어난 작은 들꽃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게 성경에 말한 백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얗게 된 피어난 백합, 그게 뭐 어디 비닐하우스의 온실에 가꾼 그게 아니라 들에서 누가 주목하지도 않고 지천에 널려 있는 하지만 너무 귀엽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담스러운 그 백합, 그 연약한 꽃들의 아름다움에 숨죽이고 보게 했습니다. 28절 29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아름다움을 보셨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치장도 안 했는데 옷 사러 백화점 간 것도 아닌데 그 자체로 아름다운 꽃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봤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꼭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적용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화장 안 해도 예쁘지. 난 자주 백화점 가지 않는데도 괜찮지. 이거 엉뚱한 걸로 아전인수로 이 말씀이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심적인 해석인 거죠. 그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저기 들에 있는 누가 주목하지 않는 광야의 이 조그마한 빨간 소담스러운 꽃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지는. 물론 예수님이 슬퍼하는 거 전혀 없는 십자가 없는 우리의 위로 전혀 없는 거고 그분이 매맞는 거 없이 우리의 나아짐도 전혀 없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 없는 우리의 영생 전혀 없는 거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할 자유가 훨씬 더 많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놓치지 않고
들의 광야의 들판에 핀 백합화를 놓치지 않는 그 눈길이 예수님이라는 것. 근데 하물며 그 소중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우리일까 봅니까? 그분이 말씀한 겁니다. 그분이 말씀했다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아름다운 색상, 그 색상이 내 영혼에 칠해질 때, 오늘 내 하루에 딱 배경, 백그라운드 컬러로 입혀질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예수가 말씀했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는 어떤 예수냐? 그것만큼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제자의 하루를 살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거 꼭 교리적으로 따지자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고백인 거지 그게 꼭 주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술적인 주문을 가르쳐 주시는 부적서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너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예수님이 무언가 이유를 댔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를 무엇라고 말씀했나요? 흔히들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 찬양도 했지만 찬양의 제목, 오늘 우리 부른 찬송의 제목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염려하지 않은 이유를 공중의 새나 백합배에서 찾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거 보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염려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중이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산상순의 기도의 편에서 계속 나오는 아버지의 돌봄, 아버지의 퍼펙트한 케어, 아버지가 완벽한 길러주시는 거.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인 겁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염려는 왜 오느냐? 불신에서 옵니다. 불확실성에서 염려는 오는 거죠. 공부도 하고 오늘 아침 신문도 읽고 심지어는 기도까지도 했는데 또 염려합니다. 정보까지 취득했는데 더 염려가 커집니다. 그런 사람 더 염려합니다. 지식인들 더 염려합니다. 바보 같은 세상을 사는 거죠. 염려에서 벗어나는 기도는 아버지의 무한 책임에 대한 신뢰에서 옵니다. 아버님이 그냥 우리를 무한 책임져 주신다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80%만 책임져 줄게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 죽기까지 책임져 줄게. 무한 책임입니다. 그거에 대한 신뢰만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한번 아멘 각자 자리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아니 그냥 아멘 이만큼으로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라는데요. 그 아버지가 무한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게 그냥 아멘 이 정도입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를 믿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무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돌봄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그 기계와 파워로 우리 헤쳐나가자는 걸 계속 팬데믹 기간 동안 말하는 겁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예수님 말씀한 거죠. 아무도 봐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들꽃의 내장을 파헤쳤습니까?
들꽃에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는 엽록소를 빼가지고 야 이거 좋지라고 말했습니까? 들꽃의 겉모습조차도 아버지가 그토록 정성을 기울이는 거 아니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좀 믿을 만한 근거가 빵빵하게 채워지죠. 이게 아침의 주의 인자심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염려를 다구치는 거죠. 야, 베푸시는 아버지, 돌보시는 아버지,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왜 염려하니? 염려 벗어날 기도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하셨을 때 여러분들 그게 다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이 땅에서 그거 없어서 고달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있어가 떵떵거리고 이 땅의 상위 1%를 차지하고 있는 이 도둑놈 같은 욕심꾸러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사기치고 다 해가지고 등쳐먹고 돈 번 거고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불로소득 얻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그러면 걱정 안 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죠. 물질을 경멸하라는 투가 아닙니다. 저 천국만 생각하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찮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 못지않게 잔치 좋아했고 늘 세리들 죄인들과 밥상 즐기는 거 좋아했고 심지어는 사망 후에 십자가의 시체가 내려진 후에 병사들조차도 옷을 찢어 그냥 버려버리기보다는 그걸 제비 뽑아 소유할 정도로 예수님 옷도 괜찮았던 옷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소중하지 않다는 걸로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는 아주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거 말씀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죠. 예수님의 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요지는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걸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언젠가 며칠 전에 봤던 기억이 있죠. 같은 장 6장의 8절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기도의 ABC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지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뿐 아니라 내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 믿고 기도하는 것, 그거 알고 기도하는 것만이 내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 이 작은 건 놓치지 않고 보시는 자유로운 분이고 따뜻한 손길이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말했으니까 들어보자. 그거 따라보자.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려보자. 염려하지 말자.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그거 뭐냐? 아버지 책임지고 돌보고 모든 것들 무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때문에 오늘 그 두 가지 어마어마한 믿음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 기도하며 시작하고 오늘 하루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고 고립되지 않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 청년들이 우울하지 않고 힘을 얻고 마음에 비전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달라고. 그리고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붙잡고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채워지는 새로운 동력과 연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말씀에서니까 그냥 무작정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유되지 않고 토달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운전대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세상 모든 환난을 이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 때문에, 나를 무한 책임져 주신 아버지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의지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하나 내실 있고 성실하고 농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